춘분이 막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이, 또 그 주님의 빛이 점점 더 길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무서운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계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짊어지셨는데 저희는 조금만 무거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였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저희는 주지 못하고 아까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주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정결해지고 타인을 위해 정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향해 정화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모든 열방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 중에 씨름하는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의학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자비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아시아인의 혐오로 인한 범죄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교회, 사회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온 세상에 혐오받고 차별받는 사회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관대함과 배려가 사회 전반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준비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예배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이날은 8시 반이 아닌 11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한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섬기미들께서는 성찬 키트를 각 오이코스별로 교회에서 수령하셔서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현장 성찬식도 있습니다. 부활절 오후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하고요. 현장 성찬식에 참여하신 후에는 구디백도 드린다고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부활절 예배는 11시고요. 또 예배 중에 각 가정에서 성찬키트라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단 현장 성찬식을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 오후 1시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호 영입식과 세례식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5월에 있습니다. 교육은 4월 11일, 18일, 2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줌으로 하게 되고요.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또 세례와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 신청하신 10명 혹은 10가정에 한해 실시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후에 확인 연락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마 크리스투, 즉 생명의 삶으로 하는 섬기미들의 오이코스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이코스 섬기미 그리고 부섬기미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줌 찬양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6일간 새벽 6시에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예배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2일 성금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토요 찬양의 밤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실시간 유튜브로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박주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더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이시고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앞절 말씀은 예수께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주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경계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 백성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6월절 축제를 보러 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소식은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지극히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바쁜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과 접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그리스 사람들과 훨씬 더 유대 관계가 있고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빌립은 이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고향 친구인 안드레에게 면담을 주선하자고 같이 의논을 하였고 예수님께 가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단순한 인트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역할이 이 땅에서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인들처럼 이방인이거나 혹은 병자이거나 용기가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유로는 나아갈 의지가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 사랑의 은혜 속으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혹은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편안함과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상대방들에게 거부감이 덜 들게 하거나 위화감이 없게 하거나 또는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에게 헬라어로 된 그의 이름이 이러한 역할을 했듯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세상에 편안하고 익숙하게 다가간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이 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드레와 협업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이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인 성도의 일입니다. 달이라고 하면 사이먼과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달이 돼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그 노래가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When you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 속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힘들고 친구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험한 세상, 이 험한 물결 요동치는 그 위에 있는 다리처럼 나는 당신을 위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자는 말은 세상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그러한 상대가 되어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의미를 예수께서는 밀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영광 받을 때가 왔음을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높이 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의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영광을 받을 때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설명이 밀알의 운명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밀알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고 이어지고 그리고 결실하기 위해서 밀알은 존재합니다. 밀알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운동 동사입니다. 자신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생명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인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 시기가 예수께서 세상에서의 평판이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고 떨어지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은 떨어지고 던져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지고 내려오신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능력의 주이면서도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것이어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3세에서 5세 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면 종종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이 보고 장난감을 고르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 팔로 움켜쥡니다. 이제 계산대에 데리고 가면 이 장난감을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아이는 절대 놓지 않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장난감을 스캔을 해야지, 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지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했을 때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움켜쥐지 않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일들과 생명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밀알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 씨앗 속,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테두리가 벗겨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이 껍질은 바닷가재가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바닷가재를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그러한 자신의 몸입니다. 하지만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닷가재가 그 껍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껍질이 바닷가재의 감옥이 되고 관이 되어 버립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고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미라 특별 전시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천에 감싼 그 미이라를 천 속에서 오픈해서 전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전시를 할 때 천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미이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기대가 되어서 이 전시를 관람을 했는데 막상 천 속에 있는 미이라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천으로 감싸고 방부 처리해서 새로운 생명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감싸고 방부 처리하니까 생명이 빠져나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릴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자기 틀 깨는 작업입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내 가치관과 오랜 신앙 습관의 틀 속에 갇혀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틀이 깨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된 구조와 외형을 벗어버렸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옛 껍질 같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벗어내고 옛 것을 깨뜨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일이고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고 고이지 않고 흘러가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그래야 껍질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랄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고 썩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입니다. 공감하고 들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희생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소재가 소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이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자기 스스로가 찬란히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상해버리는 그 재료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발효시켜줍니다. 발효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음식이 되게 합니다. 소금이 이 보조하는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들어간 재료 속에서 반드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녹지 않기 위해서 버티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맛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이 나라를 성취해 주십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미랄의 역할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미랄이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이 기독교 영성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야 함한 태도만을 강조하여서 이것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에 매여야 한다, 우리가 성령에 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령에 매인 이유는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소금과 밀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 영성의 키포인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유로움 속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자기 부인과 희생의 결과물이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비겁하게 죽음 앞에 굴복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열매를 맺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이런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표현되는 죽음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높이면 잠시 흥하다 추락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어 밑거름이 되었을 때는 내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방법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이 전능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세상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겸손과 인내와 희생이었습니다. 종이 잘못하면 대신 그 주인이 그 벌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읽고 온 세상과 나를 위해서 괴로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깨어뜨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갑시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내는 것도, 한 알의 밀알이 엄청난 수확을 가능케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구원 사역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성취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껍질이 깨어져 내가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바로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틀을 깨고 기쁨으로 희생해서 생명의 수확을 거두는 감사의 사순절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결실을 위해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소금이 되어 녹아져 사라지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겸손히 헌신하며 높은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양보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존재의 뜰을 넓혀가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흘려보낼 넉넉한 영성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금이 되어 맛있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 사도되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루빨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문제 그 누구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치유하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주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게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이 시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틀을 깨고 나를 희생하여서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